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딸들,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이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신 후에 쉬는 법을 잊은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2012년 베를린 예술대학교의 한병철 교수님, 한국 분이지만 독일에서 강의하는 한병철 교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피로 사회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피로 사회인 한국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널리 쓰이게 되고요. 피로 사회와 한병철 교수님이 뒤이어서 쓴 시간의 향기라는 두 책이 많은 사회학자들과 청년들과 지식층 사이에서 폭넓게 인용되기 시작합니다. 한병철 교수님에 따르면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스스로가 일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가는 것 같다라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기도 전에 소진과 고갈을 경험해서 피로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좀 특이한 경험이긴 한데요.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저는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살거나 시민권을 포기했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캠프를 했었는데 다들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았는데 한국 담배인상공사 견학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층에 처음 올라가서 담배인상공사에 담배가 쭉 있고요. 그 샘플로 시식하는 것처럼 다 그거 이렇게 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별 희한한 전시관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담배만 파는 게 아니고 담배인상공사잖아요. 제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놀라운 카피를 보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카피인데 담배로 망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라는 대체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를 디스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실 행복을 위해서 일했는데 일하면서 때로는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비슷한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의 시간은 한병철 교수님에 따르면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노동하는 시간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비하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현대 사회의 모든 시간은 노동의 인질이 되어버렸다라고 폭로하는 그의 글을 보면서 퍽 많이 공감했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했던 한병철 교수님의 이제 강의 중엔 어떤 게 있었냐면 심지어 한국 사람들은 여가를 가고 휴가를 떠나면서도 과도한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MC들이랑 이제 임원들이랑 MT를 가게 되면 식사 장소부터요, 그 숙소 그리고 액티비티 이런 거를 다 디테일하게 짭니다. 동선을 테스트하고요. 교역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는 때가 있었는데 영적으로 충전하고 서로 팀워크를 기르자는 좋은 취지였는데 저는 그걸 위해서 휴일날 따로 그 모든 동선을 직접 혼자 가보면서 교통 상황과 동선을 얼마 전에 체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온 교역자분들이 저에게 실수로 분위기 좋을 때 약간 잠금해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랑 일하는 거 진짜 피곤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열정적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피곤이라고 말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말 참 맞다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때도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도요, 제가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캠핑장 가는 거 있잖아요. 거긴 약간 좀 한적하잖아요. 저는 거기 가서도 왠지 막
그 물풀 이렇게 풀장 이렇게 다 만들어야 되고 거기 고기를 구워도 제일 좋은 고기, 제일 좋은 숯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숯 가격 비교만 하루 정도 할 것 같아서 저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내 안에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있나, 내 안에 삶과 일과 행복에 대한 균형이 있나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워라밸이 많이 무너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그 피곤과 그리고 휴식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까? 그리고 시간의 창조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그릇에 어떻게 의미와 행복을 담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시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의 국가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이후에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매우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7일 중에 마지막 날인 토요일, 그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캘린더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켜든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가장 좌측에 가장 먼저 이렇게 등장하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좀 반드시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간추려 보면 출근하지 말고 주 5일째는 성경적인 겁니다. 너무 많이 걷지도 말고 요리도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리 과하게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간단하게 드시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교인들은 좀 소수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많이 보아도 한 20%에서 30% 사이로 보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고요. 정통파 유대인들끼리 보통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여기는 울트라 오소독스 아파트먼트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이 되면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0층에 살아도 매 층마다 멈춰요. 그래서 19층 멈추고 18층 멈추고 아무도 안 타도 누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지난해 이스라엘에 재치은 선교사님이랑 아울리치를 갔는데 이스라엘에서 선교할 때 옆집 사람이 자기를 막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줄 일이 있다 그러는데 안식일 규정에 관련된 거라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노동이기 때문에 뭔지 말을 못 하는데 재치은 선교사님이 한참 찾다가 보니까 냉장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문을 닫아주는 거를 이방인인 재치은 선교사님한테 시켜서 닫아주었을 때 너무 고맙다고, 난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받았던, 충격을 두 가지로 받았는데 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들은 죄 안 지으면서 나한테는 죄 지으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좀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끔찍하지만 가끔 일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워커홀릭, 일할 때만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 남들 다 퇴근하는데 일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이야기하긴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 간 어떤 목사님,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월요일에도 미혼이신데 이렇게 출근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방을 메고 월요일날 홀리스타를 인도한 다음에 지체들이 어디 가요? 그럼 교회 가요? 그럼 쉬는 날 교회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일하러 갑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서 지체들로부터 제발 쉴 수 있게 해달라는 메일을 담당 교역자에게 받게 되었던 유일한 목사님 기억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자기는 일할 때 오히려 좀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분은 엑셀 하고요, 워드로 문서 만들 때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화이트 노이즈 듣는 것처럼 ASMR 듣는 것처럼 오히려 좀 정돈되면서 집중력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향에 상관없이 네가 일하는 게 좋아도 쉬어야 된다라고 강제적으로 안식을 강요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강제로 안식을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안식일에 너희가 쉬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기 때문에, 내가 종살이하던 너희를 그 땅에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대제국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죠.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기관과 언론사가 많지만 그 누구도 빠뜨리지 않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조금만 나이가 들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때에 채찍으로 맞았던 것이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사랑받아야 될 때 자라면 조금만 나이가 들면 무거운 돌을 깎고 나르는 법을 배워야 했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이집트의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노동과 효율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어요. 내가 일해서 기여를 해야 하고 주인이 맡긴 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장 빨리 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맡겨지면 요령을 터득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눈치를 봐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세팅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계처럼 노동의 강도와 수준에 따라서 그 효율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지기 시작했고, 그 등급에 맞는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쓸모를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인생, 그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너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원한다. 너희 스스로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일을 잘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야만 하는 세상 속에서 일 잘 못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해도 내가 너희를 귀하게 생각해서 수고해서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 소득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받고요, 맛집에 가는 분도 있고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SNS에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보든지 재난 소득을 통해서 지원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우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기 요즘엔 세일해요. 여기 온라인 마켓에서 요즘에 정말 이 상품이 아주 싼 가격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통 하루 만에 그것을 사지 않고요,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다른 사이트랑 비교를 하고 다른 사고 싶은 것이랑 이렇게 병행해서 보면서 결정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해서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을 때는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또 사사였던 기드온이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선택할 때 그들이 정말 깎아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아니 원석이라고 볼 수도 없는 하나의 돌과 같은 존재였지만 주님께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얘기하고 그분의 정과 망치로 그것을 다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의 쓸모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춤추는 고래가 되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붕 뜨던 가라앉던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선택해서 붙잡고 너희 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아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씩 가지려고 한다. 그것이 안식일의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내 쓸모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혹은 타인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더 과도한 노동을 감내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연마해야만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 잘 드리려고, 기도 잘 하려고, 너무 애쓰는 시간, 너무 인위적으로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돌아가려고, 시원한 예배 드리려고 너무 과도하게 힘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내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지 듣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까? 세 가지 노하우를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게 되기를 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첫 번째 안식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목사님 지금까지 지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니 바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신데 안식일에 너희가 쉬고 사랑받아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평일날은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일과 쉼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수고하는 사람들로 전락되는 거 아닌가요? 애국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태도가 안 좋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빈정대고 다른 사람들을 막 대해도 일단 피라미드가 잘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착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는 거는 중요한 거다.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너희가 수고해서 한번 일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닮은 습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수고하시고 그 성실과 수고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돈이 있어도요, 일이 없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쳇말로 나도 건물 관리만 하면서 살고 싶다, 나도 건물주 되고 싶다, 실제 건물주들과 인터뷰 해보니까 굉장히 바쁜 삶을 산다는 걸 알고, 제가 이게 건물주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물론 건물주를 꿈꿨던 과거도 제 안에 있습니다만, 세상에 그렇게 쉽고 간편한 인생이 이렇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EO라면 쉽겠습니까? 결정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 있지만 수고하고 성실히 일하면서 의미를 찾는 과정은 복된 것이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건 하나님의 그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인사가 있는데 뭐냐면, 목사님 피곤하시죠? 이거예요. 목사님도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나 봐요. 네, 상당히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피곤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저희 집에 어린 왕자와 어린 공주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좀 정해져 있는데, 아이들 체질이 정해져 있는데, 저희 아들 딸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놀아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6시에 저를 찾아와서 아빠 놀자고 얘기합니다.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6시에 찾아와서 놀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 나 진짜 어디 다른 숙소에 가가지고 좀 자고 와야 될 것 같아.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수 있으면 나부터 보내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본전도 찾지 못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 특별히 온라인을 준비할 때 온라인으로 교회가 흩어져서 일이 줄어든 것 같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은 시간들을 소비해야 됐는데요, 두통이 만성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투덜 피곤하다 힘들다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피곤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피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정말 피곤해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찬양을 틀어놨는데 은혜를 주시다가, 이 목사 그러면 불행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불행하진 않았어요. 피곤했어요. 힘들었는데
불행하냐 물어보면 불행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비전이 있어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더라도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유한한 인간은 아무리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가슴 뛰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강사들을 그 의전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그분들이 의전실에서 피곤해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불행하지 않다는 표현을 피곤하지 않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피곤한데 행복한 거예요. 지치는데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수고하며 너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의 그 태도의 특징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수고하면서 너의 일을 해라, 원어에서 수고하며라는 뜻을요, 감사하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한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기초가 됩니다. 좋은 일이 많아도 감사가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실제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이렇게 놀란 연구 결과가 있는데, UCLA에서 이제 연구 결과를 만든 거예요. 뭐냐면 그 청년들 2,000명을 놓고 감사하다는 말을 그냥 무조건 하게 한 거예요. 통제를 한 거죠. 무조건 감사. 이렇게 감사하다. 그래도 이런 일이 생겨서 좋다. 그리고 감사를 계속 발견하게 한 거예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그냥 일상 속에서. 근데 사람의 두뇌를 요즘에는 이제 심리학이 그 뇌과학이랑 같이 병행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사하다고 할 때 옥시토신이나 다이독신이나 엔돌핀이나 그 도파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들이 많이 분비되는 걸 본 거예요. 실제로 언어 중추가 감사하다고 말을 할 때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하다는 감정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호르몬과 마인드셋이 감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제가 모두 다 좋아하고 동의하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한 건 일부 긍정의 힘은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요. 일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는 그 일상을 흔들고 그 일상을 폐쇄시키고 때로는 단절과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광야 속에서 더 깊은 불만과 원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단절과 광야 속에서 감사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 여러분의 일상에 대해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따라하시고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너의 일을 하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이 말씀 안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크리스천은 세상과 가정과 교회에 다 속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전임 교육자가 돼서 일을 할 때, 그때는 이제 결혼은 안 했지만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이제 연인 관계를 이렇게 돌보는 거, 그리고 저의 원 가정인 어머니 아버지, 제 동생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 거, 그리고 제가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그 김승옥 장로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조언해 주셨는데, 목사님 운전하면 처음에 힘드시죠? 핸들 잡아야 되고 브레이크나 엑셀 밟아야 되고 사이드미러 봐야 되고 백밀러 봐야 되고 옆 사람 타면 얘기해야 되고. 근데 시간 지나다 보면 그거 다 적응되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운전을 가르쳐 주듯이 저에게 밸런스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아닌가 합니다. 언제 이거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게 됐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여호와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저는 죽고 나서도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식을 준비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얘기했던 것 기억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자주 두 가지를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하는 동안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 대해 감격하고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과 성숙함의 깊이가 더해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의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진짜 안식을 위해서 필요한 걸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종들, 이방인들과 가축까지 함께 쉬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쉼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안식을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향해서 확장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볼 때 때로는 나도 여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집니다. 또 나도 힘든데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역시 교회는 제 대학부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헌신자보다 새신자 기간을 오래 갖는 것이 훨씬 행복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크리스천이자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유능한 조세핀 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점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초점을 나에게서 떼서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아픔을 일어서서 그 위에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이렇게 없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비전과 씨앗을 가지고 세계를 쳐다본다 이거죠. 세커리 바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아이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굉장히 집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엄마와 누나와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자동차를 사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허리케인 피해자들이 물병이 필요하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도 잃고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이 아이가 내가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빨간 wä건을 끌고 다니면서 물병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물이 필요하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물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근데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이제는 물뿐만 아니라 속옷, 양말, 치약, 샴푸 뭐 이런 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배낭을 만들어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기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이 아이가 짧은 시간에 600배낭을 만들어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나가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내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엄청난 노숙자들과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너의 집안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환경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니? 이 아이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태어나는 그 주부터 엄마가 자기를 업어매고 매 주말마다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을 돕는 일, 병원에 가서 돕는 일,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Red Wagon 파운데이션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상처가 그렇게 많지만 더 넓게 볼 수 있고 그 상처를 밟고 일어서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들, 이거 바로 뭔지 아시죠? 이제 열등감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래되다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이겨내고 정말 남을 그리고 세계를 돕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CGN TV에서 이렇게 잘 만들어준 제프리 바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레드웨건 파운데이션은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소년일 때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인 거죠. 영상의 첫 번째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연구한 거예요.
조세핀 킴 교수님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그 타인을 향한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최근에는 우울증 환자가 이제 매우 이렇게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초기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일에 도전하게 합니다. 계속 들어주고 수용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작은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존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심리학의 영역을 넘어서 뇌과학과 신경계 연구와 이제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에 그 의학과 심리학을 접목시키는 그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인 에이미 커디 교수, 역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은 기부나 봉사 활동이 사람 안에서 벌어질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풍부하게 배출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라는 것은 부모나 연인, 소중한 사람에게 이렇게 포옹을 받을 때, 스킨십 중에 너무 성적인 스킨십 말고 친밀함을 표현하는 이런 포옹과 같은 걸 할 때 사람한테 느껴지는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따뜻하다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동물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가 이제 강아지가 자기한테 달려와서 무릎에 앉았을 때 쓰다듬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착 호르몬, 친밀감 호르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2017년 사이언스 타임즈 역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측정해 본 결과 일반인에 비해서 3.8배에서 무려 7배까지 옥시토신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옥시토신이 이렇게 몸에서 분비되기 시작하면요,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두통의 효능이 있고요. 그래서 옥시토신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이미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저는 가끔 하나님의 명령이 심리학과 과학을 통해서 증명될 때 이렇게 감격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같이 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들, 내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섬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렇게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모로 건강에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실제로 우리의 신체가 건강해지는 데도 도움을 주고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회복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 그리고 진정한 휴식, 진정한 쉼의 목표는 우리가 결국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을 도우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남에게 부림당하는 무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너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쓰임새와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크리스천으로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불쌍한 나의 상처, 나의 아픔만 발견하고 그것을 보면서 돌보고 막 안타깝다, 불쌍하다, 자기 연민에 함몰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가기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섬기기 원하는 방식으로 타인을 섬기고 세우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손길이고 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안식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과 영적인 충전을 경험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여름 아울리치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한글로 이렇게 편지를 받은 거를 난민들을 위한 편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편지, NGO에 필요한 번역을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의 자녀들에게 율동이나 노래, 그리고 운동이라든지 수학 같은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수학에 재능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나 배워서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을 핑크퐁과 같은 대사로 임명해 주어서 아기상어 율동 같은 거 내 평생에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애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그러시는 분들, 방송 스튜디오 만들 때 세팅하고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던 분들 중에 선교사님과 자녀가 같이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지체를 섬기는 일 같이 하는 방법도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준비되고 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픈되었을 때 나는 정말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안식과 여러분의 자존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아울리치나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하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할 때 약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뻗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그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축복할 텐데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지만 믿기 원한다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할게요. 나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 행복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걷는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목에서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의 날이 많든지 적든지, 당신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당신이 정말로 열정이 있고 재능이 많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모든 연약한 자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세 번째 안식을 위한 노하우는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해 주십니다. 이건 좀 더 본질적인 의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국가에 있어서는, 그들의 컨텍스트에 있어서는 그들이 해방된 것이 중요했지만 더 영원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쉬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행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흐뭇해 하셨다는 거예요. 흐뭇해 하셨다. 하나님의 내면 안에 흐뭇함의 정서가 있었어요. 이게 참 좋다, 이런 정서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흐뭇함의 정서를 우리가 느낄 땐 하나님의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들은 제가 세상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하는데, 아빠랑 메시랑 축구하면 누가 이겨?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메시는 나를 만나주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빠, 손흥민이랑 아빠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겨? 흥민이 형은 아빠의 설교를 들을 확률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축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인데, 축구를 하면 제가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게 그 EPL에서 인정해 주는 것처럼 생각해요. 연준이 진짜 스피드가 빠르다. 그치? 내가 열심히 하면 메시처럼 빨라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체 왜 메시에 집중하는 거니? 사람이 좀 이렇게 갈 수 없는 걸로 설정해 놓고 살자, 약간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제 아들한테 제가 약간 못된 마음이 들어서 메시 5살 때 축구하는 영상이 있어서 이걸 보여줄까 하다가 절망할 것 같아서 지금 숨겨두고 있는 중입니다. 5살 때부터 7명을 제쳤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 딸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역시 맑아지 않은 발레를 하면서 자기가 발레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건 발레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발레 한다고 생각하면서, 아빠 나 발레리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레리나 될 수 있지. 연이 발레리나보다 더 예쁘지. 아, 연준이 메시처럼 잘 뛸 수 있지. 사람이 다른 종들과 너무 다른 게 있는데요.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그 부모의 칭찬과 격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한 그 진화론으로는 참 납득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봐요. 인간에게 있어서 그 부모의 영향력과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그 칭찬의 위력이 너무 달라요. 제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그 침팬지랑 인간 아이가 똑같이 블록을 쌓아요. 만 한 2살 때까지는 능력이 똑같아요. 지능 지수가 침팬지가 더 탁월할 때가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얘가 이걸 반복해서 능숙해지고 지성을 발달시키냐면 부모의 칭찬이에요. 부모가 칭찬해주면 얘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깨르르 웃으면서. 본능이에요. 근데 침팬지 부모는 암만 열심히 쌓아도 이건 바나나 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엎어버려요. 블록을 왜 쌓아? 엎어버려요. 근데 웬만한 그 인간 같은 영장류라 그럽니까? 이 원숭이과의 동물들이 다 이걸 쌓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노래 잘하고 휘파람 잘 분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야생에서 살아갈 그 지식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그게 없어도 우울증이나 별 낙심을 경험하지 않아요.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는 그 두뇌를 연구해 보면 부모가 쳐다보지 않고 아예 자기가 열심히 하고 막 아빠 아빠 엄마 엄마 부르는데 보지만 않아도 엄청난 이 우울질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묵상해 볼 때 전 그런 걸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인정 없이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일을 멈추고 뭘 하기 원하셨냐면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주님과 우리가 눈을 맞추시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주님의 격려를 통해 힘을 얻으셨어요. 공생의 사건에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면 마태복음 3장이나 이제 누가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마음이 좀 삐딱해서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아요, 내가 예수인데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러면 내가 독생자인데 누구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힙합처럼 I don't care, 난 그런 음색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막 멋있게 막 세례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난 날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 뭐 이렇게 막 랩하면서 막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막 이러고 바리새인한테 막 쏘아붙이고, 어쩌면 더 과도한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반응들이 스스로에 대한 확신 없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비정상적인 분노는 사실 자기 안에 확신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확신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요. 바로 그 다음에 경험한 사건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이걸 하면 세상이 너를 인정해주고 네가 이걸 하면 세상이 저라고 네가 타인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냐면, 제가 김혜건 교수님께 이거 배울 때 너무 인상적으로 배웠어요. 김혜건 교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용산 전자상가에서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가 아는 집을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사단이 말 거는데 거의 지나가시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사단이 당황한 거예요.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로, 근데 예수님 벌써 지나가니까 야 서봐 돌 떡덩이로, 너 배고프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가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사단이 얼마나 없어 보여요. 예수님 막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음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한테도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그냥 꿈을 꾼 건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꿈에서 하나님께서 앞부분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뭔가 하여튼 힘들었어요. 막 힘든 뭔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모습은 안 보이지만 거기 하나님이 빛과 함께 계시는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서진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냥 그러셨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울면서 깼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나는 겁나요. 어떤 때는 죽음도 참 겁나는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 참 많이 겁이 나요. 근데 주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안에서 고유하게 주어지는 것은 창조자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어떤 점이 좋은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 삶에 너무 많은 타인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저기 가면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불안을 느껴요. 불안한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나? 의연하지 못하나? 심지어 이런 열등감도 있어요. 나는 왜 기도를 못하나? 불안을 느끼죠. 근데 가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 각기 다른 나무가 모여서 아름다운 산이 되고 가을이 되면 전혀 다른 색으로 각자 서 있는데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고 우리가 타인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기대 이상의 존재로 나를 빚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자꾸 남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남이 되려고 타인의 시선에 우리를 너무 많이 맞추면서 이때는 이 모습으로 저 때는 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면처럼 쓰면서 살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물감이 뒤섞이는 것처럼 혼란스럽고 탁한 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려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어둡게 만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도 외모도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 하나님께서 명작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입었던 그 카키색 마이를 세탁소에 맡겼는데요. 그 뒷판에 등에 한 25cm 정도 칼자국이 나서 이 안감까지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맡길 때 사장님과 제가 그거 확인하지 못했고 그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제가 기억할 때도 그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은 사장님도 잘못하신 거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게 이건 부당하니까 이거 좀 알아봐야 되겠다. 법을 알아봤더니 세탁물을 받을 때 확인을 하는 게 법이에요. 안 됐으면 그거를 변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발견됐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고 이제 드라이 클리닝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냥 드라이를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좀 더 벌어졌죠. 그것도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당연히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이 그렇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따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 봤더니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넓게 마음을 쓰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그 말이 정말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차를 타고 난 내가 목사라서 그런 거를 그냥 내 실제 감정과 상관없이 양보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뭔가 이렇게 말 곱게 해야 되는 게 싫을 때가 여러분은 없겠죠. 저만 나쁜 사람인 걸로. 그래서 너무 범민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땐 그런 생각 못 했는데 실수를 한 거죠. 오영교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나누고 대표 MC님이랑도 이 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분들은 다 제 편이니까 목사님 마음 가는 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목사님답게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손해보고 내 정당한 건데 소비자에. 그리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들고 세탁소 주인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세탁소가 여기 대학로에 있는데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 변상을 원하시면 또 해드려야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아닌데
좀 나쁜 분이어야 변상 받는 게 좀 덜 미안한데 너무 착하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걸 들을 때 이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만약에 해줬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의도한 건 진짜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점점 내가 들고 올 때 나도 확인 못했지만 내가 잘 접근할 때는 분명히 이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내가 좀 돈을 모아서 산 건데, 조금 돈을 들인 건데, 그래서 아까웠던 거긴 하지만 한 번 입었는데, 진짜 한 번 입은 거거든요. 지난주 주일날 한 번 입고 드라이한 옷이었어요. 근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랑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분인 거야. 이미 마음이, 와, 목사님인 걸 빼고 크리스천 쪽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이럴 문제가 아니야. 돈 뭐 몇십만 원 가지고 이걸 샀어도 엄청나게 드린 것도 아니고 이거 좋은 거야.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제가 뒤에 이렇게 이거를 좀 잡아서 라인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변상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베들레헴 프로젝트로 대학로 돕겠다고 얘기했지만 막상 내 인생에 막 억울한 일 이거 뭐 힘든 일 생기니까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마음, 그리고 내가 정당한 걸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근데 주님 돌아오는 그 길에 성균관대에서 여기 이름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많이 손해본 것 같으냐, 많이 불편하냐. 저는 거짓말 안 하려고 좀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살고 목회자로 사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뭐가 이렇게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사는 게 힘든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양보하는 게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천상 왜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회자를 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간 유머 감각 있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인 걸 알게 하려고. 근데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서진 같은 사람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연약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 섬기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거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정말 사람이 싫다, 교회는 좋은데 하나님은 좋은데 나는 그냥 사람들 돕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고립시킬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있다 말씀하시고 원래 디자인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옷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오히려 수선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그거 입고 다시 한번 설교하고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되도록 많은 세탁물도 맡기고 그분한테 감사의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건도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회복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 그 힘든 마음을 압니다. 억울한 것 같은 그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 위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이 그거 다 믿지 못해도, 지금 다 그거 경험하는 거 아니어도,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 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응답받고 행복한 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생. 그래서 오고 오는 사람들한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이렇게 쓰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난 진짜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